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과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희망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잘 아세요? 누구한테 예수님 소개하시기가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인가요? 아니면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6회에 걸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곁에 오신 나라, 아직 완성될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로 6번에 걸쳐서 성탄절날까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다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일까지 명확하게 그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마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이야기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세상은 금이 가버렸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아니꼽살스럽게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너 그러면 혼날 거야. 너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렇게 희망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쉬울까요? 우리는 여간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도 말씀하세요. 구원을 말씀하시고 심판도 말씀하세요.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의 첫 말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 그 답은 바로 이 첫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배 사고 났던 거 아시죠? 제주도에서 목포 오는 배가 무인도를 들이받아서 여러분 배가 이제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전원 다 구했어요. 전원 다. 거기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 그들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죠? 세월호 사건이에요. 안내방송이 나오고 또 안내방송이 나오고 10여 분 동안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객들이 올라와서 구명조끼도 찾아 입고 그리고 줄도 서고 갑판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 갑판 위에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구조가 필요해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지금 절실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들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라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될까? 오늘 이 성경 첫 번째 부분부터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죄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거예요? 죽게 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미 죄 때문에 죽었고 소망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바른 인식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 움직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 즉 전적 부패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의 상태. 여기 지금 꽃꽂이를 했어요. 이 꽃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거는 이미 죽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끊겼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실까요? 여기 살아있는 보이는 이 꽃에다가 물도 뿌리고 뭐 향수도 이렇게 갖다 좀 뿌리고 여러분 모양을 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 볼품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끊긴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퀴즈를 한번 또 내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나요? 다 지금 한 번 태어나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게 될까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있죠? 두 번 태어난 사람 있으세요? 두 번 태어나셨어요? 네, 아멘이라 그러는 분도 계시고 뭔 말인가 저게 이러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 태어나신 분은 두 번만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자,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을까? 두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퀴즈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잘 요거 생각하다가 또 설교 다 놓치지 마시고. 칼빈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 마음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고 의지조차 선을 행할 움직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게 닿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하는지 설명하는 핵심 이유인 것을 알게 돼요. 죄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고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스스로의 길을 다시 찾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범죄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어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했어요. 이 내쫓김 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동물인 인간은 다른 하등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이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을 또 다른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이걸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부활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하나요? 그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명칭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부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나요? 생명의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그냥 구천을 떠돌게 되나요? 아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옥 간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영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벌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영원적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자, 제가 퀴즈의 답 3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3번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적 죽음. 이 3가지 죽음에 다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없어요.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에요.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 아담과 하와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사람인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약속이 깨졌잖아요. 이 약속이 깨져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된 그 저주들을 온몸에 안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죄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시는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뱀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원흉 사탄의 머리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 즉 인간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 싸움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단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단이 영물이죠. 영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영물인 사단도 전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 전능한가요? 사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사단은 어디든지 다 있나요? 아니요. 사단은 영물이긴 하지만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도 그에게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여러분, 만일에 사단이 A라고 하는 방에 있다면 그 사단이 B라고 하는 방에도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우두머리와 사단의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를 거느릴 수는 있어요. 졸개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주 능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말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라면 뭐든지 다 그냥 다 뱉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그런데 이 영물인 사단보다 더 약한 인간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이로운 것을 보거나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경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여러분 신인 줄 알고서 넙적넙적 엎드리고 절하고 복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마귀가 나에게 벌할 거야.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머리를 치셨나요? 못 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예? 예수 이겼네가 아니고 사탄 이겼네, 사탄 이겼네. 여러분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한했어요. 사단의 활동 반경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우리를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으려고 하지만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그의 활동이 제한이 되었어요. 어디든지 나가서 활동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밖에 강아지, 개를 많이 끌고 다녀요. 저는 그다지 개에 대해서 제가 우호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랑하기도 바쁜데 무슨 개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 마음이 제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개나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 비염 증세가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옆에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개를 너무 이뻐하는 분들을 보면 꼭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이는 몇 살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네요? 청년이네요? 아유, 어르신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 개가 이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규칙을 잘 지키셔서 개와 함께 야외 나들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목줄을 꼭 하셔야 되고, 입마개 하셔야 되고, 그죠? 입마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다가 아무 데서나 배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큰 일을 보면 그렇게 주워서 간다 그러지만 작은 일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저귀 채우셔야 돼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거 불쾌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범위가 제한됐다고 하는 것은 목줄이 채워진 거예요. 목줄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역할을 해요. 우리는 욥기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일러 바치는 일을 해요. 예? 저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이것저것 잘 주니까 지금 욥이 저러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욥이 정말 그럴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제한적인 허용을 해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라 그래요. 온갖 걸 다 하죠. 허용된 것만 하는 거예요. 허용된 것만. 서로 우리가 살면서
사탄 때문에 모두 무섭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잘 알아가면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죄가 세상을 뒤덮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이것이 구원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설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여기 창세기 12장에 와서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점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에요. 세 번째는 주권인 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인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가를 말할 때 국가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영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중심에는 한 후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을 때예요. 자녀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하나님 불가능해요.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인데, 그 후손을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구속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갖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분명히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왜 하나님은 이 구속사 이야기를 형인 에서에게로 안 가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 왜 또 그렇게 이어갈까? 이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성경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오물오물거리면서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않고 멀리 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나라, 함께하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메시아는 위로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 위에 정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가서 민족이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집권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멸망하는
이 주전 722년까지 수없이 많은 왕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왕족은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왕이 되거나 아들이 후사가 없으면 여러분 친족 중에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구테타를 통해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한 줄기로 보시지만 부속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펼쳐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메시아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묘자라고 말을 해요. 상담자라고 말을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묘자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왕이에요. 상담자는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평강의 왕은 죄가 깨트린 살롬을 회복하시는 왕이십니다. 왜 왕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어야 할까? 제가 무너뜨린 왕국은 오직 참된 왕만이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잃었고 왕을 잃었고 길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왕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죄로 인해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이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본문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메시아, 12장에서 더 넓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설계,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 완전한 왕으로 예언된 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윤곽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윤곽과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12장과 이사야 9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뭘 말하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뭘 말하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여러분 제사, 성막,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파편으로 다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퍼즐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만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의 전적 부패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였어요. 왜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죽을 수밖에 없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붕괴는
인간의 힘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죽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변함없으시기 때문에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자세요. 치밀한 계획자세요. 제가 창세기 묵상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침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그 영상을 본문을 보고 또 원고를 쓰고 원고 쓴 거를 PPT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 이 영상을 찍어야 몇 번 반복하잖아요. 몇 번 반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질글질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정말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긴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갔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음에 이른다고요? 3번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여러분 2번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는 없어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몇 번 태어나셨나요? 한 번 태어나셨나요? 그러면 3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한 번은 이미 지나갔죠? 두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육체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3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을 묘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한 곳에 갔더니 뱀이 온몸을 다 청처럼 갖고 있어요. 또 한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똥밭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고. 한 군데 갔더니 불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서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한 곳을 선택하래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뱀은 무서워서 싫고 불은 뜨거워서 싫고
똥은 더럽지만 그래도 여기 목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 저기가 제일 편할 것 같다. 그래갖고 저기 들어가겠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방송이 나옵니다. 잠수 준비. 예? 그게 몇백 년 만에 처음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 시간이래요. 잠수 준비.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상황에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구원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